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겨울 시작하는 시점이 있사오니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1편 되겠습니다.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 배 속에서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의 수치와 무한을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아멘. 오늘 70장하고 71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한데 70장은 다윗의 시이고 71장은 주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탄원시는 그냥 성가대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가대원이 어려움 중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나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이 시편 71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정했어요. 다 그렇지요. 에서와 야곱도 모태에서부터 형과 동생이 어떤 삶을 살 것이다라고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지요. 7절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다. 우리 징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잖아요. 징조. 그런데 지금 이 고난당하는 성가대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이상한 징조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예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버뜩버뜩 들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이 잘못되면은 혹시 내가 그가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돕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나 그런 생각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가 지금 질병에 든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이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주일날 이제 와야 되는데 교회 오지 않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복사고를 일으킬 만한 어떤 사고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를 안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나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다 갖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그것은 뭐예요? 네가 고난받는 이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징조예요. 이상한 징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참 늙으면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절에 뭐라고 해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그러면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무시를 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지상정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권사님은 어디 가시면 환영받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스스로 마음이 이제 움츠러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삶의 폭이 좁아지죠. 여기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이제 노쇠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약점으로 잡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연배가 좀 드셨죠? 우리 20살만 빼놓고. 다들 지금 그런 나이가 됐고, 이 추워지게 되면 옛날에는 반바지 입고서라도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추우면 그냥 추워 하고 속옷을 껴입고 막 겉옷을 찾고 이런 시대를 이제 맞게 되었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 다른 얘기로 호기 부리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고 옛날처럼 아니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호기 부리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은 삶이 조금은 편안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도 옛날처럼 저 정도쯤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힘쓰다 허리 나간다니까요.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아프고 다 그러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죠. 갑자기 힘이 빠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장로님 얼굴 보면 지금도 팽팽해서 아직도 10년 이상은 현장에서 일할 것 같지만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좀씩 몸을 좀 아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힘을 쓰면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지는 알 수 없으나 나보다 앞서가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 뭐 의사겠죠. 그런 사람 얘기를 하는데 75세가 딱 되면은 건강이 딱 떨어진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초 건강으로, 기초 근력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살아갔는데 75세가 되면은 그 근육이 이제 빠져버린대요. 이제 근육이 75세가 되게 되면 신체 나이랍니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대요. 그런데 그 전까지 옛날 힘으로 그냥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힘 빻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힘 빠는 나이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죠. 우리 장로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좀 잘 살펴보시고 몸을 좀 관리 잘 하셔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지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했던 그것은 꼭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아니라 다른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힘 있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덤비긴 하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빠지니까 이제 그런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이 기도자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어떤가 이제 보시면서 또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리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을 쭉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건 계속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에요. 앞부분에는 어려워가지고 원수들에 대하여 저들을 저주를 퍼붓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도 뒷부분에 와가지고는 꼭 하나님 응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도 그리하지 않았겠는가, 그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무리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루를 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마무리죠. 처음 시작할 때는 호기 있게 우리가 열심히 나가다가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제 마무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비록 춥고 움츠러들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서 담대하게 하루를 씩씩하게 시작할 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본인도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온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오늘 또 활기 있게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비록 힘이 딸리는 그런 나이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그래도 하루를 씩씩하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의소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